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세 번째 방문지가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9장에 보면은 9장 32절에 룻다에서 36절에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죠. 욥바에 있다가 이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이상 떨어진 지중해 해안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죠. 이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달리아라는 부대는 이달리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를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당시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주둔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관사를 그 다음에 총독을 지키는 직속 부대가 바로 이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고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욥바로 보내게 되고 욥바에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죠. 베드로를 청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 그런 축복을 그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온 식구들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고 그 은혜들을 또 증거하는 과정이 11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제대로 알려면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못해도 11장 18절까지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 하나가 전체 하나로 이루어진 내용이고 하나의 사건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조금 더 은혜를 받으시려면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TV 틀고 TV 보지 마시고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들이 참 재밌게 연결이 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은혜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할까요? 읽고 은혜 받읍시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은 예전에도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 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신약의 시대 많은 선조들이 위대한 역사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도 필요했지만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거기에 합당한 무언가 맞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역사를 이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뭐 짧게는 한 1, 2년 다닌 분도 계시겠지만 길게는 막 3, 40년 뭐 모태 신앙부터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이런저런 직분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신 성도님도 계시는데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물어보십시오. 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역사를 이룰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멍석 깔아놓으면 또 못해요. 속으로는 나는 하나님 역사 이렇게 다 이야기하실 터인데 들어보라 하면 절대로 안 듭니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옆 사람의 한번 얼굴을 쭉 한번 보십시오.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 한번 쭉 봐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 들어라 할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며 역사를 이룰 사람입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조금 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을 봤으니까 안 들면 좀 이상하고 들자니 그것도 좀 그럴 거라 생각해서 몇 분은 들 거라 생각했어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방송실에. 왜냐하면 같이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안 띄워질 겁니다.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는 거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의 열쇠, 그 열쇠로 복음이 풀어지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의 확산의 효과를 보게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의 12 제자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확산하는 일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그가 혼자 품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품고 그 열쇠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방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지금 요바에 있는 그 시몬 베드로를 이제는 요바에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고넬료를 통해서 그를 들어 쓰셔서 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왜 가이사라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욥바라는 곳에서 가이사라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약 6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걸어서, 교통수단도 없는 걸어서 가야 되는데 무엇 하시려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방인인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들어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고넬료, 과연 고넬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일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라는 존재는 그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함께 나눠보고 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경, 경자를 쓰는 경과 공경할 건자를 쓴 건을 이루는 경건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소중히 여기며 받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 안에, 고넬료의 이 경건 안에는 특징들이 있어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그는 경건하였는데 어떻게 경건한 자로 살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기를 그는 소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늘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넬료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전하는 구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2절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경건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제의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에서 그를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였습니다. 온 집안과.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바꿔 말하면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대로 그의 자식들도, 그의 하인들도, 그와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렇게 살아갔고, 함께 훈계하며 양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한 백성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아쉬운 것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보다 조금 작습니다. 목사님 안 계신다고 안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잃을 겁니다.